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연일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감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추운데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찬 공기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0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몇 시간을 보낸 건강한 남성들에게서는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 퇴치 활동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기나 전염병은 전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실내 활동을 통해서 걸릴 위험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 춥다고 실내에서만 지내기보다는 상쾌한 바깥 공기를 자주 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말이죠. 요즘 코로나며 오미크론이며 또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 방역,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완전히 잘 착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적당한 운동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나간다면 코로나뿐 아니라 그 어떤 질병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추워서 자꾸 움츠러들기보다는 활기찬 생활로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 600명을 남겨놓고 그들이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우려하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나머지 600명에 대한 긍휼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성들은 다 죽임을 당한 상태이고요. 온 이스라엘은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 그 맹세를 어긴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기들 입으로 이미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다가 시집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니 우리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찾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12,000명을 선발하여서 그들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을 몽땅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 젊은 처녀는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치고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는 그 광야 바위 틈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우리가 공격 안 할 테니 그 바위에서 이제 나와라 하는 것이죠. 거기 숨어있던 600명의 남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광명을 찾았는데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들은 4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이 남은 사람들에게 땅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한데 지금 그게 둘 다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너희들이 아내로 삼을 여자가 부족하니 실로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가족들과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너희한테 시비를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저들을 그냥 뒀다가는 저들 지파가 멸절될 거 아니냐. 그냥 잡아가게 허락해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총회에 와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거 다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딸을 준 게 아니라 저들이 납치해 갔으니까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당한 명령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짝을 못 찾은 그 200여 명이 실로에 올라가서 축제 기간 동안 춤을 추고 있는 여자 200여 명을 사로잡아서 납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한마디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강간살인죄를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는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여인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들 행위는요, 자신의 딸과 레위인 첩을 불량배들에게 스스럼 없이 내주려 했던 그 노인의 행동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부와 불량배들의 일을 망령된 일이라고 하고 악행이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죄가 중하니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악행을 똑같이 지시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로라는 아주 연약한 마을 하나를 택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부족한 수의 아내를 납치하라고 명령을 하죠. 전쟁할 때 그들이 베냐민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로의 가족들은 딸을 보내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용하면 자진해서 딸을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했지만 저주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딸들은 이미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들의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시집 보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면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편 것이에요. 그 순진한 실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의 이런 악한 계획에 농락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 처음에 그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했던 그 불량배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이 600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남은 600명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꾸려 나갑니다. 몇몇 불량배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관자가 되는 그런 추악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죄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 사사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꽤나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지루하진 않으셨을 테지만 우리 인생은 고요하고 평안할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삭의 인생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하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큰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가죠. 성경에 그의 기록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인생보다는 이삭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보호함을 받고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는 평강과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